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사전적으로는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와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선지자가 없으니까 선지자라는 표현이 조금은 생소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선지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구약시대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지자이기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은 결국 거짓 그리스도인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들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열매는 분명히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어떤 결과물,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맺는 것을 열매라고 여기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라고 하면 성과를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 성공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라는 데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또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좋은 열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힘있는 전문직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저런 열매들, 사이즈도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열매들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고 유능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성과가 있는 사람들을 닮고 싶어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 저도 간증에 물론 많은 은혜를 받지만 너무 간증에 집중을 하면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세속적으로 성과가 없는, 유명하지 않은, 별 볼일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잘 안 시킵니다. TV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세속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증만을 보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큰 세속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과가 무조건 좋은 열매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처럼 세속적인 성과로 열매를 판단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성과를 열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한 성과, 놀라운 성과를, 세속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쌓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주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성과를 알아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들은 굉장한 성과가 좋은 열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과가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 뛰어난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열매가 없다면 거짓된 모습인 겁니다.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성과를 내고 자랑하는 일을 꾸짖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앞뒤의 말씀, 21절과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1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했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권능을 행한 사람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매우 불편하고 거북하지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인을 조심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이 내가 거짓된 모습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모아놓은 말씀인데요. 이 끝에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음욕을 품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재물을 섬기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냥 듣기만 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과 같잖아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열매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말씀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까맣게 잊게 됩니다.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기 위해 애쓰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열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과를 의미하기보다는 성품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세속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세속적인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연단을 받고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배우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어떤 배우자를 원하시느냐 이상형을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외모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성품이 중요하다고, 성격과 성품,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누구 소개받을래? 라고 물어보면은 뭐부터 요구할까요? 사진 좀 보여줘 라고 말을 하죠. 외모 안 본다고 하면서 진짜 외모 안 보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로 외모를 안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성품, 우리의 중심, 우리가 맺는 성품의 열매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나무고 포도나무고 우리는 젖붙임을 당한 가지라고 비유하셨어요. 이 가지가, 젖붙인 가지가 나무에게서 양분을 받게 되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나무의 일부가 되게 되고 결국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젖붙인 가지가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없고 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젖붙여졌다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전혀 없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께 공급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분별하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로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를 그저 세속적인 성과로 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면 나의 마음이 세속에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로 뒤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치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아닌 좋은 성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있지 않고 세속적인 성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실 것이고 아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맺고 싶고 맺기 위해 노력했던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채우고 나를 단단히 하는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 나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에 예수님께 공급받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